예,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로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 좀 긴 말씀인데요. 좀 빠르게. 찾으셨나요? 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왜 비웃었느냐? 이 비웃다라고 하는 것은 턱을 치켜 들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턱을 좀 치켜 들면서 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돈,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들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이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이러한 말씀들이 그들의 이 기본적인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재물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에도 보면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길게 내려뜨려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경건과 이선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기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돈을 좋아하는 것, 또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정경은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세 가지 이 큰 부류의 세 가지 것들이 기본적으로 히브리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진 것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신이죠. 먼저 왕 앞에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모임은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진적인 계시를 저희는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실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말씀보다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청년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뭔가를 지켜야 되고 이러한 생각을,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그것을 할 수 없었죠. 사실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이 본성,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들에 살을 붙여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안 되고 2자 이상 지어서 안 되고, 안식일에 화장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 제약들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경건한 척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임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렸고, 참 희한한 단어를 썼어요. 침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침입은 뭡니까? 전투적인 단어죠.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말씀들을 해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랍비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한 다른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인정했던 랍비들이에요. 샴마이는 보수적인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힐렐은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샴마이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신명기 24장 1절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남편은 아내가 부정하다는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 좀 개방적인 이 힐렐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아내가 음식을 망쳐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또 이 비슷한 견해를 가진 알 아카비는 이르기를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대부분의 결혼과 이혼과 재혼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에 개입해서 돈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싹군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싹군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역겨워하시고 얼마나 엄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채 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실제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분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유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든 비유든 둘 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그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사실은 극과 극을 얘기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예요. 두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자는 인격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왜 언급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면 그의 자손들이나 후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의 정체성 자체가 부자인 거예요. 그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재물을 주셨는데 이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말로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만난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도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봤을 때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생각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아마 재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자였어요.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 무슨 말입니까? 부자의 형제들도 나사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나사로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재물을 섬겼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부자의 정체성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살고. 제가 참 기억하는데 제가 서울의 삼성동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변호사분들과 근무를 했는데 교회 다니신 분인데도 무슨 말씀 하시냐면 강남이 천국이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참 들었어요. 보통 그분들이 월 몇 천을씩 버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것 참 보면서 참 우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저 이번에 몰랐는데요. 성도님도 제가 서울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가장 밝은 데가 어디냐면 강남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울에 가보시면, 저녁에 가보시면 강남과 저 강북은 밝기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렸잖아요. 강남은 이 맨홀 뚜껑, 이 배수구가 30년을 버티는 배수구래요. 시간당 90mm의 비를 막을 수 있을 만큼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강북은 10년을 버티고 75mm를 버틸 수 있대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비가 시간당 125mm가 왔어요. 이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비싼 자동차들 다 침수돼가지고 부자의, 이 젊은이들, 요즘에 젊은이들 생각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정체성,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 것처럼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낭비하시 돈을 소비하는, 그 당시에 이 자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색옷은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 당시에 귀족과 왕족만 입었던 명품이에요.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옷감으로 만든 명품 의상이었습니다. 자색옷은 보라색으로 된 채색옷인데 12,000마리의 달팽이나 뿔고동을 잡아야만 겨우 1.4g의 보라색 염료를 얻을 수 있는, 요즘으로 하면 최고급 명품 옷으로 치장하며 살았다. 그의 속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대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집이 초호화 대저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는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버려졌을까요? 그가 거기에까지 기어갔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에게 떠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 나사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봤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헌대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었으며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에 가시면 부자와 나사로 치시면 이 잘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한번 그거 보십시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개들이 핥을 정도로 쇠약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여기에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양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배회하는 야생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누구도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똥개였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계획에 시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백돌라 행제님은 한편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그의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를 무시함으로써 참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만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불쌍한 거지가 문 밖에 누워서 음식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중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결연히 들어갔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너무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의 배고픔과 형제의 굶주리고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같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부자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21절로 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를, 재물을 잘 사용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선 시간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돈을 투자했을 때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주신 재물들을 잘 사용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부자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먼저 죽었거든요.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자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명예롭든지 명예롭지 않든지, 그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죽음이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인생은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죽음 또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외면했습니다. 존 돈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은 최대의 평준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그의 삶이 화려하고 멋진 삶이었다 하더라도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될 때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사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몸을 떠날 것이에요. 그때 그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났을 때 몸은 죽은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이 육신 언젠가 그 장막집이 무너진 날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막 육신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육신을 잘 가꾸고 투자해도 장막에 불과한 것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일시적으로 거주한 텐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조와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자는요, 장례를 성대하게 치를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정말 원래 유대인들의 이 장례는요, 복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향품과 여러 가지 우리가 염이라고 하죠. 좋은 제품들을 써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부패가 덜 되도록 사람들이 다 울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나사로는 어떻겠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사로는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이 나오던가요? 성경에? 나사로는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지 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행불자잖아요. 행불자. 가족도 없고 그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없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분문.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분문을 통과하실 텐데 분문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나오는 쓰레기,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물, 이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소의 내장이나 태워야 되는 쓰레기가 나오는 분이 분문이에요. 그 분문을 통과해서 나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다른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막 제물로 드렸잖아요. 불로.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헤나예요. 그곳에 이 나사로의 시체를 가져다가 태웠을 거예요. 근데 이 죽음 이후에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옮겨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음부에서 눈을 떴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들려서 낙원에 들어갔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 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떤 이 꼬집었을 때 느끼는 게 육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자와 나사로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마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4번이나 강조해서 지옥은, 음부는 고통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부자는요, 그러면 지옥에 가면 부자는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벌을 받으니까 그 부자가 바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자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서도 여전히 자기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요청이 좋은 요청이었을까요? 여전히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있었던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요청은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 본성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한 신약에 1830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13%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파에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는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13%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을 의식하는 곳입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곳입니다. 휴식이 없어요. 왜 절망적인지 아십니까? 휴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옥은 친구나 교제가 없는 곳입니다. 친구나 교제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자기 가족들 오라고 하겠죠. 견딜만 하면 가족들 오라고 하겠죠. 부자는 가족들을 오지 말다고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가족들이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극한 고독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또한 가장 어느 분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기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 지옥에서 껄껄껄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걸, 교회에 다닐 걸, 그때 그거를 할 걸. 여전히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기회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 순간들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린 그때의 후회와 기억으로 그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잘서스윈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의 증언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런 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교계 가서도
뭐 좀 몇몇 번들 있죠. 내가 본 천국과 지옥. 뭐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막 책이 실제 기독교 서점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힘이 있고 신빙성 있고 더 강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이미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펄펄 났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긴 우리 성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나사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낙원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얘기하니까 낙원에서 영혼이 다시 육체는 다 똘똘 말아가지고, 왜 똘똘 말인지 아십니까? 잠이 왜 똘똘 말인지 아세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이미 염에서 몸을 다 붕대로 감아버린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말을 믿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죽은 사람이 와서 증언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와서 그 사람이 증언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세상적인 부와 자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요?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모임에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선순위가 바로 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믿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며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어느 분에게는 재물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그 재물을 귀하게 쓰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어느 분에게는 가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분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다시 연결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권위보다 성경이 우위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계셨죠. 유명한 전도자고 유명한 교사였는데 한 청년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에게 물었어요. 형제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읽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더 읽어주십시오. 다른 힘은 없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더 내 이웃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마도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보라.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칼칼 나오고 더위와 추위, 이슬을 막아줄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며 먹을 음식과 타고 다닐 교통수단, 대중교통이라도 있다면 세계를 통틀어 상위 15% 안에 드는 부유층이다.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아주 흡사하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상위 15% 된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런 부를 허락하셨는데 이런 부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정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 시간, 재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